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실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늘 성령 시리즈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좋고 참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온유의 열매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고 또 사랑이나 자비나 오래 참음이나 여러 성품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온유함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자신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가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 그 원어의 뜻은 파라우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이 야생마를 길을 들여서 주인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파라우스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유순하고 부드럽고 화를 잘 내지 않고 온화한 그 성품이 온화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 사람이 천성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중에 태어나서 불순종하는 영이 내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잘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여서 화를 내기도 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결국 큰 화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홧김에 참지 못하여서 홧김에 한 말과 홧김에 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절들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또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질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또 주의 성령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어서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주신 율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 속에 새 영, 성령을 주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야 해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군가 하면 나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된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함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온유함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온유한 것입니다. 대개 마음이 이 온유치 못한 자들은 되게 교만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순종치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모세 시대 이 애국 바로 왕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을 강팍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하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자식들이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호와의 그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찔러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라 돌로 이 스데반을 치려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온유치 못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씹히는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밭이 한 가지였습니다. 어디에? 옥토에 뿌려진 씨, 자갈밭, 돌짝밭, 가시밭에 씨를 뿌려졌으나 그런 밭에서는 아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옥토가 바로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 순전한 마음의 밭에 씨,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이죠. 저희가 유대인들이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할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고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다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다른 말씀은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그 복음을 그들 앞에서 전하였는데 어떻게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악감을 품고 말씀을 전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또 다른 부류는 마음에 찔려 가슴을 치려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나 부드러우나 교만한가 겸손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다 같이 들어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겁니다. 그 마음의 밭이 어떠한 밭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않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온유함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는 그 모습에서 그 온유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본이 어떤 본입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욕을 먹을 이유도 없으시고 고난당할 이유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를 향하여서 욕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를 향해서 강포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을 박는 그 처형하는 그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기꺼이 맡기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참고 담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을 대항할 힘이나 권세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고난을 당하여도 그 육체의 몸이 아프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지고 또 슬픔일 때 슬퍼하고 아플 때는 아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단 하나의 이유예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참고 그 모든 고난과 수욕과 그 모든 아픔을 참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그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할 말이 있지만 침묵하시고 싸울 힘이, 대항할 힘이, 권세가 있으나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참는 것이고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도 포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것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을 때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온유함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쉽게 감정을 내거나 분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원래는 혈기가 있고 분을 잘 내던 사람이에요. 어떤 애국 사람이 자기 형제 유대인을 치는 것을 보고 분을 말하고 그를 쳐서 돌로 쳐서 죽인 일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니까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막 내리치기도 하며 분을 바라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오랫동안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후에는 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더라고 모세를 칭찬하시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화를 잘 내고 분을 참지 못하던 이 혈기가 왕성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고는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 그를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2장 3절에 디모데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여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 제가 필라델피아 성장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종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가 하면 목사가 교회 앞이나 성도들 앞에서 낸 화는 영원한 화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다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들어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라도 분을 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게 하나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절대 성도들 앞에서 분을 발하거나 화내지 말고, 내게 잘못하거나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야단치고 막 정죄하지 말고 그를 정말 관용함으로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들은 정말 손에 돈을 들고 모세 율법에 이러한 자는 날로 쳐죽이라고 하는데 막 돈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온유함으로 대하니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온유함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지고 화평하게 되고 이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온유한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과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젊을 때보다 성질도 좁고 마음도 관대해져서 넓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이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덕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그 온유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조언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우리의 원한 성격이나 이 기질들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매는 성령의 온유의 열매입니다. 그 온유함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죽기까지 하는 뜻에 복종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온유함으로 우리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온유한 삶들을 위해서 늘 화평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파이낸셜 몰게지 문제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선이 잘 해결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여름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온유함이 곧 예수님의 성품이요,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 말씀을 거절하며 또한 거역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과 수욕을 모두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온유함이 우리의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이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온유한 삶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 리파이낸셜 몰게지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선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고 또 이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 이때에 우리 사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며 모든 생활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52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뜻을 이루십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오늘 내가 속한 가정이나 또 교회나 공동체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